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광야에 서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혹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한 번의 설교로는 마무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저는 시리즈로 설교를 엮어서 이제 이어나갑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제 이전의 설교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그렇게 시리즈 설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있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당장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언제 설교를 했나 봤더니 무려 2달 전입니다. 3월 8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제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그 주제를 다뤘던 이유가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 중 하나인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빗대어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셨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관계까지도 우리가 살려내는, 관계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 관계가 썩어갈 때에 그것이 썩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관계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관계가 어둠 속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그 빛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살려내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 말씀의 결론입니다. 조금 기억들이 나세요 혹시? 아직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유튜브에 다 영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 우리는 단순히 같이 이 공간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부딪히고 또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일어나는 관계의 자리가 바로 교회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바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정말 세워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 목표 중 하나가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란 뜻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분명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려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붙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함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지치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지만 마음이 상하고요,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이, 어떤 태도가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내가 왜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떻게든 지나가 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관계가 걸림이 되어지고, 그 걸림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 관계 속에 부딪히면서 마음 상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겠냐 하면서 이 질문 끝에 공동체를 떠나서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교회 자체를 아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지,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관계 가운데 힘들어할 필요가 뭐 있어? 교회는 안 나가.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질문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겉으로만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그 속은 점점 멀어지는 모습으로, 관계를 죽이는 형식으로, 주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상상 속 말씀 속에 너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 관계에 걸리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너는 그 예배를 멈추고 가서 관계부터 회복하고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중에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멈춰진 예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함께 있지만 실제로 서로를 세워가지 못하는 공동체의 예배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죽어가는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또 말씀대로 그렇게 관계를 살려내려고 노력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목표로 정해놓고까지 달려가는 것인데, 왜 교회에서 관계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던가 너네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광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다라고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교회에 거할 곳이 광야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거할 곳이 광야이다.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이다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듣게 되어지는,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갈등이 없는 상태, 유토피아 그 자체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러야 되고 모든 게 부드럽고 문제없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우리가 그럴 거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관계 역시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그러했느냐? 실제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 교회인데 왜 이러냐?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 가운데 큰 간극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경을 잘 보시면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기에 그 모델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뒤에 곧바로 안정된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을 그 빠른 길,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으나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광야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야가 우연히 그들이 맞닥뜨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길을 모르셔서 이끌고 가다 보니까 광야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돌려보내서 광야가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도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곧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금요일날 김재원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대만 지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400년이 넘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실상 이집트인, 애굽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내서 구원해내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다라는 거죠. 몸이 애굽에서 떠난다고 해서 노예 위치에서 벗어났지만 삶의 방식과 가치관, 모든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시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환경을 그들에게 바꿔주고 주시기 전에 그들이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빚어가시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보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즉 다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우연하게 단순하게 지나갔던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다루시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건데, 이 관점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까처럼 잘못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없는 공동체이기를 기대하고 관계가 부드럽고 서로 잘 맞고 어려움이 적은 공동체일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이 그러하지 못하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집니다. 왜냐? 지금 이곳이 도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광야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다루시는 자리, 그 다루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 교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광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분명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리 봐도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다, 천국이 광야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교회는 가정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단 2개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 두셨지만, 제가 오늘 표현하고자 한 대로 교회에 거할 곳이 지금 광야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보면은,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려운 것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왜냐? 지금 교회는 광야를 지나가는 중인 것이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안다라면은 이제
관계 앞에서의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외부로 관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나? 이렇게 나에게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관계가 어렵게 보여지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관계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새로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광야라기보다 교회에 거할 곳이 광야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광야이냐? 광야가 뭐길래?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 8장 2절 전반부에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건데, 이 걷게 하셨다라는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이제 사역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형 문장인데, 사역형 문장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스스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로 집어넣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한 번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길로 그들을 밀어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광야는 우연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있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어지는 2절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주목할 표현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부분인데, 이 말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보다 더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들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광야는 어떤 자리라면 여러분,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마음속에 있던 원망이 올라오고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이 올라오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불신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분명히 그러했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 찬양이 나왔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다, 노래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모세와 함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몸소 경험한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짧은 시간 뒤에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찬양하던 입에서 곧바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목마름 앞에서 금방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억은 곧장 사라지고 당장의 갈증 가운데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물 문제가 지나가자 곧바로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뭐라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은 기억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인데, 애굽은 노예살이 하던 곳이었죠. 그들이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자리였습니다. 울부짖던 자리였고 벽돌을 만들며 고통당하던 자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배가 고파지니까 그 고통은 희미해지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들의 본질은 뭐냐면은 광야가 그들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던지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옛 기억들이 남아 있었고,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계산하는 방식, 자기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본능적이고 익숙했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여실없이 드러내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남으로부터 또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 역시 광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만나인데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8장 3절, 3절은 여러분들의 몫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먼저 부족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 채우심을 주셨다라는 건데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주실 거면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람들이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광야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셨다라면은 이끄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그냥 공급하셨으면 됐을 일인데 그런데 왜 먼저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양식이 단순히 공급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배고픔을 통과한 뒤에 이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양식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은 이것이 육신의 양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저장할 수도 없고 내일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주시는 방식을 보면 그 의도가 철저하게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1년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를 쌓아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얼마만큼입니까? 철저하게 하루치를 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딱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것을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두면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썩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공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먹었으면 내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 또다시 하늘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 받은 것으로 오늘을 버티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자동화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매일매일 공급자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즉 광야는 어디냐? 백성들이 자립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단순히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붙들고 사는 모든 가시적인 기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안정이 될 수 있고 계획, 경험, 익숙함,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구조를 포함을 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종종 우리가 그것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떡이 없어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가 떡이 많고 뭐가 아무리 많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실은 매일같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당장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말씀 통해서 광야의 바닥에 양식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는데 그것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 그것을 매일같이 배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의 핵심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면 많은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 사역도 있고 재정도 있고 익숙한 우리의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는 여전히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면 아무리 견고한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겉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도 안이 순식간에 비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팍팍하다, 인정이 없고 너무나도 어렵다, 메말라 있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으로 사는 공동체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조건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생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인즉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끝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광야를 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이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배고픔이 와도, 답답함이 와도, 예상과 다른 삶의 시간이 와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이전에 반응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반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배고픔이 온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원망하지 않고요. 길이 보하지 않더라도 이전처럼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실히 우리의 반응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말씀으로 그 관계를 살아가게 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드냐,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 드러난 나의 이 옛사람의 반응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계를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반응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관계가 편안해야 믿음 생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과의 성향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관계가 어렵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마음을 닫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는 여러분 편안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닌 말씀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반응을 가르치는 자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너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교회 안의 관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믿음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랑도 가득한 것 같고 인내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속도가 있고 상대의 속도가 다르고요. 내 기준이 있고 상대의 반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만날 때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정도 미리 준비하고 준비를 꼼꼼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때그때 오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하자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둘이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왜 이렇게 일을 느슨하게 하지? 근데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지? 그러면서 둘 사이 겉으로 큰 충돌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회의 중에 이런 말이 오갑니다. 이건 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한쪽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만들어냅니까?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 두 말 자체가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순간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때부터는 같은 말도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굉장히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특별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때 흔히 하는 반응은 뭐냐? 그냥 가만히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고 속으로는 선을 긋고 정리한 채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말씀 앞에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나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라 했는데 너는 지금 관계 앞에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같은 반응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내 마음을 닫았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판단했을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을 통해서 바로 말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운함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운함이 생겼음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완벽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속에서도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고, 누군가를 보기에 내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미숙해 보이고 나 역시도 누군가가 볼 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각자가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통해서 상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빚어가시는 것을 서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버려두고 죽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천국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곳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가장 뜨거운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실체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옛 습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실제는 그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반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그 어려운 자리가 관계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자리임을 아시고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옛 사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말씀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결단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결단한 그 순간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이갈리는 일들이 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가 원래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원수를 통해서도 사탄을 통해서도 그것을 드러내게끔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게 하셨을 때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또 광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멈춰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멈춤, 그 한 번의 다른 반응이 우리를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다른 반응의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다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냐? 그 방식이 무엇이냐는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 또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